인사하기 전에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채율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지난주에도 왔었나요, 채율이? 네, 안 왔죠? 그렇죠. 제 눈이 정확했죠. 오랜만에 왔습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6월은 전심전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 맞나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8일 고등국의 23번째 단은 내 친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간 교역자 예언교회를 비롯한 개혁총회 교역자 수양회를 이렇게 좀 다녀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봤다면 알고 있었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 속에서 굉장한 것을 또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오늘 속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1년의 원단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언약이요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한 22주차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날이 아니라 남의 오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오늘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확신하게 됐던 한 주였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야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몇 개만 좀 찾아볼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한 자, 살아가면서 실수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어떻게 하셨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여호수아 때에 만들었죠.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은 누구든 실수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의 개념이었어요. 온 시대가 타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당대의 의로운 자 노아를 불러내서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성전의 개념.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을 때 할아버지까지 다 노예가 되어서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가려진 그때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냐? 성막 중심으로. 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왜 교회로 우리를 지금 불러내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데 구별하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 내 실력, 가정의 배경, 경제의 배경, 이것을 따지는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말씀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라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은 대통령의 집무실, 그렇죠? 뭐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있는 곳은 교장실, 목사님이 계신 곳은 목양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부르셨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의 삶에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유, 방향, 목표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나의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들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성전으로 현장에 맡기셨다. 현장에 보내셨다. 여러분들 학교를 맡기셨다. 오늘을 맡기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문제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연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오는 실수조차도, 실패한 것 같은 것도, 나에게 있는 두려움조차도 무엇이 되냐? 갱신할 수 있는 브레이크업. 그래서 나의 오늘을 바로 볼 수 있는 웨이크업.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별하여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빠야 돼요.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에 있냐 아니면 없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기준. 그럼에도 연약한 너를 택한 이유,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나를 갱신시키시는 것, 브레이크업, 나를 치유하시는 것. 치유된 내가 현장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오늘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와 함께 간다라는 이 원단이 성취되고 있는 여정에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럴 겁니까? 네. 여러분들?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세상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뭐요? 그래요.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뚜껑이 열릴 뻔했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추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냐? 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세상이라는 것은 땅끝까지라는 건 내 옆 사람이라고 했어요. 개혁이라는 것, 내 옆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갱신될 때거든요. 어떻게 갱신됩니까? 내가 더 좋은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학업에 더 출중한, 성적에 더 출중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진짜 갱신은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나의 모습,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을 깨닫는 원래의 모습.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대를 바꿀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갱신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방향 맞춰서 나중에가 아니라, 다음에가 아니라 즉시로라는 것.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삶. 여기에 우리의 오늘 속에 소망의 이유가 있죠.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과연 어떻게 이 사랑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표 속에 6월 15일 새생명 초청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23주차 예배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인사했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치킨 맛을 본 사람이 치킨이 맛있는 걸 알아요.
맛집을 간 사람, 저희 저기 이제 김민희 선생님 있는데 저희 누님이거든요. 저희 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좀 모자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왜 웃죠? 뭐죠? 그래서 여전히 모자라지만 저희 누님이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저를 잘 케어해준 선생님 같은 누님이었어요. 어릴 때 막 이제 주먹으로도 지도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언어로도 지도해주시고 막 이렇게 따끔하게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누님 같은 선생님인데 어렸을 때도 이제 부채질 저렇게 하시는데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 막 맛있는데 막 하도 이제 좀 이렇게 잘 돌아다니니까 저는 이게 집에서 이제 완전 아이거든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천장 보는 게 제 취미고 막 이랬는데 돌아다니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굉장히 외향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보여주고 먹여주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많이 보여준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청소년기에 지루하고 두렵기만 한 오늘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당시에 모세가 마지막 때에 유언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기가 어디였냐? 40년 동안 광야길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어요. 형편과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전히 문제 있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살아있지. 문제 있었지. 그렇지만 성전 중심으로 40년 동안 갱신되었지. 너처럼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너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냐? 바로 2000년 전에, 거의 4000년 전이죠. 모세 시대면. 그 시대 사람의 오늘과 나의 오늘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황폐하고 내 내면은 무뎌져 가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에게 뭐라 말하냐?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겠냐? 구별되어서 내가 너를 지키시는데 보지 않았냐? 말씀대로 역사함을. 그런데 이러한 구원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또 말해요. 내 기준을 완전히 브레이크업 해주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노력과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백했을 뿐인데 여러분들 의심할 거 없습니다. 내 현실 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의심할 것 전혀 없어요. 보세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줄 때 받는 거거든요. 그냥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민망하지 않게 하려면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또 이제 저희 누님 얘기를 하지만 저희 누님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옷도 막 사주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표현하지를 못해. 사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잘 없어요. 근데 항상 저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계절마다 또 이제 제가 옷을 또 이렇게 그냥 주워 입는, 옷은 저한테는 주워 입는 건데 저분에게는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거든. 그래서 막 옷 사주고 하면은 전 감사하다 받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조금 좀 더 오바해서 받는데 되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 고맙다 이 정도로. 근데 항상 저에게 베풀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누님이 저를 위해서 저를 생각해서 저에게 옷을 사주셨는데 안 입어.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입어? 항상 얘기했거든요. 네가 입은 옷 꼬라지를 봐. 항상 얘기해 줬거든요. 이게 선물로 주는 것에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당사자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형편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입어?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믿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삶의 시작인데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이유가 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유가 돼버리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따라가야 될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정말 선명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시작이 뭐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겠다, 언약하셨구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세상을 품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 여러분들이 기록할 때 세상 괄호 열고 뭐죠? 네, 내 옆 사람, 내 옆 사람을 품는 사랑받은 자. 오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내 옆 사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답게 어떻게 품을 것인가, 여전히 성경대로. 당시에 이 로마서는 누가 쓴 편지죠? 네, 바울이요. 어디에 쓴 편지죠? 그렇죠,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목님처럼 하이라이트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은 친구들이 친구 따라서 갔다가 학교를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열린 하이라이트 현장에 분열이 있었어요. 어떤 분열이 있었냐? 하나 되지 못했어. 갈등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지금 예원교회 고등국 같은 냄새가 조금 나긴 합니다. 갈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갈등했냐? 그 어떤 이슈로 갈등했냐면 음식 문제, 또 날의 문제, 약간 핫 이슈였던 거죠. 언제 예배 드려야 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을 때, 율법을 제정하셨을 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심지어 성도들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교회는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도 있었고 히브리권,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 헬라 문화권과 히브리 문화권이 충돌을 해버린 겁니다. 이 히브리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율법이 정한 음식 외에는 다 부정한 음식이야,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진 않지만 앞으로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음식 먹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 안 돼요, 그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거 부정한 음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 이길 수 없어요, 못 먹어요, 이랬던 거예요. 하물며 베드로, 초대 목사님이었었던 베드로가 이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그랬겠냐고. 한 번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수천 년간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준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 할례 받았어? 넌 구원 받을 수 있구나. 야, 할례 받지도 않았냐 이 헬라인들아? 너넨 구원 없어. 완전히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보다 앞세우는 이 문화가 충돌해 버렸던 거라. 지금으로 따지면 MBTI 커플들이 이제 조금 날이 더워지면서 커플들이 끈적해지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들려지는데, 커플들끼리 여행 갈 때 J랑 P랑 엄청 부딪히죠. 그리고 뭐 이제 동성끼리 이렇게 막 단체로 여행 갈 때도 J랑 P랑 엄청 부딪히잖아요. 계획적인 사람 막 몇 시 몇 분부터 막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야 돼? 저는 뭘까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미안합니다. 갑자기 퀴즈를 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찌 됐든 간에 J와 P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헬라 문화권과 히브리 문화권이 이렇게 충돌을 해버렸던 거라.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나는 복음 들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들었는데 이런 뭐 할례고 뭐고 도저히 유대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었던 로마 교회의 고등국 현장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아디오스 서론. 아디오스, 이게 또 스페인어인데 잘 가라. 서론 잘 가라. 이렇게 딱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을 볼 때 지금 이 헬라 문화권과 히브리 문화권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것으로 부딪혔어요?
말씀이 아닌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이유는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해야 될진데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내 문화, 내가 수천 년 동안 살아왔었던 이 가문과 흐름의 배경, 세상의 문화가 기준되어 있으니까. 이 서론을 청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1절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요, 연약한 것은 사실 잘못이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성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월권행위거든요. 14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미 믿음이 연약하던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구원의 열매라는 것.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요, 말하는 것이 분별함이 없어도요, 좀 부족해도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럴 때 이 말씀, 이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내가 현장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누구지? 내 친구들 누구를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지? 이것이 이유가 되면 이 아디오스 서론이 아니라 홀라, 어서와, 들어와, 반가워, 본론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홀라, 이거 스페인어예요. 홀라. 인사할 때 신동현 목사님 보면 저 보면서 항상 홀라, 세뇨르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세뇨르, 남자, 미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 영이 뜨여 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주머니 볼 때 홀라, 세뇨르 이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딱 봤을 때 홀라, 본론 이렇게 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오늘 불편한가요, 제가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홀라, 예, 어서와, 들어와, 본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본론 내 안에 들어올 때,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도 있었겠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왜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문화가 들어왔냐? 초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선교사님 딱 들어왔을 때 술과 담배를 금했거든요. 왜 그런 걸 보니까 안 그래도 이 조선 땅은 너무나도 가난한데 규모 없이 술과 담배에 자신의 재산을 막 이렇게 남용하는 것을 보이니까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금했던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나는 술과 담배를 즐겨 할 거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본론이 되기 위해서. 포인트는요, 다른 자를 볼 때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새 가족들이 다음 주면요,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렇게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보면은 막 제가 늘 이제 비유를 들지만 문신한 친구들, 담배 피는 친구들, 건달 친구들, 징역 간 친구들, 이런 여러 부류의 정신 문제가 있는 친구들, 아픈 친구들 막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교회가 왜 저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누구나 와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도피성, 누구에게나 필요한 방주,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회 아닙니까? 누구나 와야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죄가 죄인 줄도 몰랐던 패역한 죄인 상태인 나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확정하셨고, 처음부터 약속한 여자의 후손, 성취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인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요, 나를 바라볼 때, 특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번 한 주간 세초 주간으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할 텐데 먼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내가 누구를 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누구나 와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증인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정말 치유, 진짜 치유가 뭐냐? 원래의 나로 갱신시키시는 거. 성경대로 지음받은 원래 사람의 모습을 잃은 자들, 그렇기에 이 자리는요 누구나 와야 합니다. 내 선입견과 편견으로 쟤는 안 올 거야, 그 생각 정리하시고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섬기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 섬김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유익한 선택, 홀라 본론입니다. 구원을 변치 않죠. 오늘은 보이지 않는데 얼마 전에 온 힐라리, 케냐 친구입니다. 케냐 친구, 그렇죠? 케냐 친구 보니까 지난주에는 대학부에서 영어 통역이 가능한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새가족팀에서 생명구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딱 이 헤르츠 주파수를 맞추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새가족팀에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통번역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 그러니까 대학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대학 선생님을 모셔와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힐라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이거 보세요. 왜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냥 온 힐라리 다민족이 아니라 딱 시선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얘는 힐라리가 그냥 온 거지만 케냐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러니까 준비할 수밖에, 이게 하나님의 시선과 통한 새가족 그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바꿨어. 뭐 NFC, 뉴 프렌드 크루 막 이렇게 바꾸면서 뉴 프렌드 크루, 새가족 그룹. 새가족이라는 거 좀 불편하다. 좀 이제 MZ 세대처럼 핫하게 막 뉴 프렌드 크루, 뭐 지들끼리만 붙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뉴 프렌드 크루 NFC 그룹이다 막 이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말씀대로 생명 살리는 증거를 보이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배하고 함께를 집중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됐다면 두 번째, 세상에 필요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방향을 맞출 수 있어요.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론 신앙을 가지고, 홀라 본론 했다면 그 본론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거죠. 성경대로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린 아가가 있으면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은 다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서진이, 우진이 만나면 제가 이렇게 쥐고 있었던 빵을 치웁니다. 위험하거든요. 어린 아이에게 저러다가 이제 고지혈증 오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막 당뇨 오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을 제가 치우듯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 시비가 될 만한 것을 시험 들 일을 안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영혼을 두고 얘가 시험 들 만한 일을 내가 애초에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행함이에요.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이 된 상태로 나의 오늘을 사는 것.
그때 나의 오늘과 만남과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 주를 위하는 삶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귀에 들려지는 이 세상의 소리와 문화, 보여지는 것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이요 반드시 날마다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날마다는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될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냐?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6.3 대선이 있었죠. 후보들은요 대통령 후보였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저마다 각 당마다 정책 구호가 있죠.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날마다 우리 일평생의 슬로건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평생의 슬로건이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기에 진짜 인생을 우리가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를 위해 사는 것만큼 값진 삶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세상은요 나를 위해 삽니다.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 살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언어의 주어를 넘어서 삶의 주어가 바뀐 것. 이러한 삶의 결론이 뭐냐? 결론입니다. 전심전력이죠. 내 생각이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나의 삶이 오늘이 날마다가 일평생이 될 때 전심전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이번 주에 맛보자고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든 무엇하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유익한 선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뭐라 그러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로마로 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론을 가지고 본다면 나의 오늘의 전심전력 당연하게 성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너를 구별하여서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을 전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함께하는 것을 볼 거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올인하는 것. 주를 위한 삶이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나의 오늘을 통해서, 내 생각의 기준을 통해서 주를 위한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출 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증인이 될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암만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실패한 삶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맞추지 못한 삶,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 삶은요, 내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할지언정 결국은 실패한 삶으로 마침표를 찍게 돼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시한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원리스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에게 전달된 이 복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전도는 어떻게 되냐? 생명구원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전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으로 든든히 하나 되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전심전력의 유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언약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안도연 시인 알죠? 그 연탄재 시 알고 있죠? 되게 짧아서 주몽님도 기억하는데, 지금은 연탄 시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연탄 보면은 이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주몽님이 여러분들이랑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주몽님 조금 어렸을 때 겨울 되면은 눈 오는 길 앞에 항상 연탄이 부셔져 있었어요. 그 막 연탄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근데 그 시가 뭐라 돼 있냐? 짧은 시예요. 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니? 라는 질문이에요. 연탄재,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여서 발로 찬 것, 네가 사람을 판단할 때 누구에겐가 뜨거운 사람이었다라는 것, 전심전력으로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남에게 이 열기를 전달했던 것. 영적으로 한번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항상 구원받은 것에서 딱 멈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성적이, 왜 나는 집안 배경이, 왜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뜨겁게 이 연탄불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너는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 있었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6월 15일 전 성도가요, 한 마음으로요, 영혼을 품기 위해서 500명을 품고 있어요. 우리 고등국 10분의 1 담당하겠다 이거야. 50명.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오늘을 한탄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이 받은 사랑을 전하겠노라. 왜 그러냐?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마지막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나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사랑입니다. 내가 준비한 이 행복 아직도 맛보지 못한 너희 학교 친구들 너희에게 맡길게.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본론에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이런 슬로건을 던져주셨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사랑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질에 우리 예원 고등국 말씀에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비본질적 서론적인 것, 아디오스 서론. 그래서 다 양보하고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때야 보여지는 것,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나를 갱신하는 시작이고 교회가 개혁되는 출발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본론의 승부를 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